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멜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너희들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쇄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숨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우리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어찌하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짐에 땅이 그 지옥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뿌리로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동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교 대상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착해 보이고 또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근데 비교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잣대이면, 하나님의 빛이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빛이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내가 죄인이고 죄의 뿌리라는 것들. 사람들 사이는 괜찮아요. 비교적으로 괜찮아요. 하나님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과 죄인들을 비교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말씀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마시고 노름하고 게임에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사소한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거는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그런 열매는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하라고 해도 않게 돼요. 무서운 죄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인데 그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셨으면 24시간 바라봐야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항상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럼 다 주님 다 사랑하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24시간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한 시간 하면 귀찮죠. 이제 충분하다.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하나의 증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음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취하는 거거든요. 내가 더 선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우리 불렀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좋은 걸 행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성품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한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역이 쉽게 마음에 안 오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만 태어나면 왕의 명령과 왕의 거역하는 왕의 그 규례를 어기는 죄는 어명을 어기는 죄는 그저 엄청난 반역죄예요. 반역죄가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들이 다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배신할 뿐만 아니라 반역하는 죄.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사건도 1절에 보면 레위의 자손 중에서 고라, 르우벤 자손에서 다단과 아비람 또 온이, 쉽게 말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거슬러서 너희만 우리의 왕이고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왕이 될 수가 있고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본문은 이 고라와 그 무리가 아론만이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분향을 할 수 있다. 제사장만이 분향하잖아요. 백성을 대표하여 분향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향을 들고 오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께 속았는지 거룩한지를 시험하려고 향로를 들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아론의 제사장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고, 나머지 르우벤 자손들은 모세의 지도력과 왕됨을 지금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반역하는 죄를 해놨는데, 이 반역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결국 누구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이 벌을 엄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엄히 다스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릅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 250명의 향로된 사람에게 하나님 불이 나타나서 그 불로 그들을 살아버리는 하나님 벌을 주셨어요. 이 벌을 통해서, 끔찍한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들의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죄 짓는 마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다른 포인트를 집중하면서 나오기 원하는데요. 어찌된 것은 이 고라 일당이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왜 세우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왜 세웠을까요? 모세가 특별해서? 아론이 대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 직접 나오셔서 부르셨잖아요. 가시떨미에 타는 불로 임하셔서 예수님께 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세의 반응은 가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못 가겠습니다 했습니까? 못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가 특별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이 특별했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귀한 역할을 했죠. 금송아지 숭배하는데 아론도 일주가 한 사람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 안에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 특별함, 어떠함이 하나님 그들을 부른 게 아니고, 왜 그들이 백성을 지도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백성들을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이유가 뭐죠? 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와 아론의 특별함의 조건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자로, 왕 비슷한 역할로, 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면, 이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의 말씀과 아론의 이런 제사와 이런 법례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복하는 거지, 모세와 아론에게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헤아리셔야 돼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유목사를 택한 것은 유목사의 어떤 특별한 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존경하고 순복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고라 일당의 반역은 누구에게 하는 반역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반역이에요. 그런데 고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반을 일으켜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누가 반역을 일으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다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향해서 우리가 반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로부터 있는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들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방법대로 해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왕처럼 다스립니까? 종처럼 다스려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다스려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처럼 다스려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고난받는 종이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 반역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시지만 그 치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삶과 그의 일하심과 가르침이 모두가 왕으로서 동치하는 것 같지만 왕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종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서 섬겨주러 오셔서 우리의 이런 왕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왕으로 다스리면서 여러분 왕으로 다스리면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펼쳐가면서 가끔 어떤 모습을 경험하냐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사랑하는 사람부터 여러분들이 뭘 당합니까? 일종의 반역을 당해요. 배신을 당해요. 여러분 배신과 반역을 당해본 적이 없나요? 아유 우리 근사님만 당하셨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반역과 배신이 얼마나 아프고 너무나 끔찍한지를 여러분들이 맛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혹 남편과 아내, 자녀들, 아니면 직장, 우리 부하들부터 당했던 그 배신과 반역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행했던 그 반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셨죠? 별로 배신과 반역을 안 당해보셨나 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부터 받았던 그 배신과 반역이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배신과 반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배신과 반역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못 느꼈는데 여러분들이 당하는 배신과 반역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한 집사님이 휴대폰 장사를 하는데 자기 직원들 부하들이 힘들고 어렵게 같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갔는데 그 대리점 휴대폰 가구에 있는 값비싼 휴대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객들의 명의로 3개씩 핸드폰을 가게통 해놓고 그걸 다 가져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장님이 배신과 반역을 당하는 거죠. 이런 예를 통해서 여러분과 인생 가운데 이런 배신과 반역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다윗이 자기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했어요. 여러분들이 별로 마음을 못 느끼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가끔 대들잖아요. 여러분 안 대들고 아주 순종적인 자녀인가 봐요. 아직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서 나중에 크면 반역할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을 느끼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죄인의 씨가 우리 안에 본질에 있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의 뜻대로 해가고 싶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들을 향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죽입니다. 다 죽이는 죄를 범해요.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반역하는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비결이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종이 되셔서 노비가 되셨어요. 닦아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죄의 벌, 죄값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생명을 지불하여서 다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기가 지불하셨어요. 대신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그게 사나이답고 남자답잖아요. 사람답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갚아주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료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내가 뿌리로부터 죄인이라는 고백들을 하고 내가 뿌리로부터 죄인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여러분이 내가 뿌리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반역했다는 것들을 인정하면, 죄를 고백하면, 죄를 하면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죄송하지만 아직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완전한 배신하고 반역했던 뿌리부터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삶의 어떤 공고함과 어떤 질병과 사회적인 핍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란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거룩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건한 종교인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른 거죠.
세리들 죄인이고 장녀들이 다 죄인. 그리고 문둥병 환자들, 온전하지 못한 이런 걷지 못한 사람도, 보지 못한 사람도, 중풍병자도 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물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아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늘 손가락질해요. 죄인이라는 것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저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자비와 사랑을 행하시고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와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 치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뿌리로부터 죄인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어렵다 여겨졌죠. 서로 착하다 여겨졌죠.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늘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 지금 내가 문제는 나는 괜찮고요, 내 남편이 문제고, 내 아내가 문제고요, 내 자녀가 문제고요, 지금 이 로마의 지배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내 가난함이 문제고요,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상황을 바꾸면, 환경을 바꾸면요, 저를 부자 되게 만들면요, 저를 온전케 해주면요,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못 나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갑니까? 죄인들에게만 찾아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만 찾아와요. 뿌리로부터 죄인된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자기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자유함이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게 어긋남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괜찮아, 착한 사람인데 환경만 바꾸면, 저 사람만 바꾸면 괜찮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걸 인정하면 자유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나의 자리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죄인이에요. 뿌리부터 죄인이에요. 그럼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들도 뭘로 알게 돼요? 자기가 죄인이나 한 사람은 상대방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이에요. 죄송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죄인이랍니다. 모르셨죠?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으셔도, 인정한 사람은 자유하고요, 인정하는 사람들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아직 여러분 가운데 잘 모르세요. 불편하십니까? 불편함이 없고 자유함 있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 분들이에요. 자,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럼 상대방도 죄인이에요. 그 사람에 있는 좋은 것들, 행복한 것들, 부러운 것들은 저 사람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운 것은 모세가 특별해서, 아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 죄인인데 누구 때문?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인 비교의식 때문에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죠.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외모를 보세요. 나보다 이쁩니까? 이뻐요. 강혜기 사님 이쁘시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쁘시죠? 이쁘다고 고백하는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제가 못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래 말해도 보통이지 않습니까? 못생긴 건 아니잖아요. 저의 외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저의 부함도 하나님의 사명이고 선물이에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죄인에 불과해요.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이에요. 이전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의 외모나 학벌과 조건과 부함 때문에 부러워했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내가 우월했죠. 나보다 높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졌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은 우월감에 빠졌어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인생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특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 나보다 부한 사람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못했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졌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내가 저다보다 낫지 않은 상대적인 우월감이 생겼어요. 왜? 인간이 기준이니까. 내가 주관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비교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쏘고 왔던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임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났고 반역했고 배반했던 죄인이지. 이 땅의 모든 일들과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세운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를 세웠습니까? 찌질이도 못 났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것이지, 모세의 특별한 것담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인됨을 받아들인 것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감사가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고백이에요. 이게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나만 죄인입니까?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는 선함과 좋은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다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들을 받아들이면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음이 믿어지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호흡과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면 낙심과 염려가 우리가 완벽하게 사라질 수 없지만 그게 사라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부한 가정에 신방을 가도 방문해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나 봐요 아직. 전혀 안 부러워요. 저들은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선물, 사명을 주신 거예요. 부함의 사명을 주셨는데 두렵지요. 만약 이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겠지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놀랍게 당당하게 만들고요, 자신 있게 만들어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부럽죠 지금? 아직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마음이 없어서 부러워요. 여러분 자아가 있으면 그게 부러워 보여요. 그런데 죄인인 걸 인정하고 열심히 들어온 사람은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안 부러워요. 왜?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이제부터 주님께서 내가 공부에 대한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지 안 열으십니까? 길을 1년 만에 깨닫게 해주셔요. 다니엘에게 그 10배나 더 넣은 지혜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래 풍성한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외모와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와 좋은 차, 이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의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것들이 이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다 뭐예요? 저들도 다 죄인. 나도 죄인. 왜 하나님 난 안 주십니까? 이걸 할 필요 없어요. 죄인에 불과하거든요. 그들도 죄인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러면 의미가 없고 뭐 가치를 매길 필요도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걸 아직 못 누리는 사람들은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과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부자들 보면요, 물론 말씀하십시오. 너 그렇게 하다가 혼난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돼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혼난다? 누구한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 싫어서 오늘 목사님 배웠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서. 부자 앞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권사님이 복 받아가지고 부럽죠? 죄인에 불과하다니까요. 쟤도 죄인, 나도 죄인, 똑같은 죄인이라니까요. 이분이 잘나서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이분이 믿음 좋아서 준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은 다 선물인데. 여러분 믿음은 믿고 싶습니다.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오나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근사님, 장로님에게는 믿음 좋아서 준 게 아니고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부러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런 못 살다고 반대로 못 살다고 위축돼 있죠. 나 못 살았어. 다 이러면 위축돼 있잖아요. 다들 못 사니까. 우리 교회는 다 못 살잖아요. 잘 사는 분이 없어요. 어떻게 부자가 안 오시고. 부자 좀 말씀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로. 부자는 한 명도 없고 다 가난해요. 목사님 닮아서 다 찌질이 가난해요. 문제도 많고 대출도 많고. 아휴 참 어떻게 나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규칙 두지 말고 주눅들지 마세요. 죄인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예요?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뭘 주셨어요? 가난함을 사명.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가난함의 사명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부자 되면 해보세요. 부자 되면 잘 믿음 지킬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사명이라니까요. 사명이에요. 부럽지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당당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6명.
지금은 6명쯤 되니까 주님께 뭐냐면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까 뭐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죠. 내 남편 많이 살아봤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동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당당하게 하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은 갈릴리 무식한 제대로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대 최고의 배움을 가졌던 최고의 지식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당해요. 왜 당당합니까? 지식의 많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마음에 말씀이 예수님이 임한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다 누구예요? 죄인이구나. 할렐루야.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쟤들이 감당하지 못했고 교만했구나. 어딜까? 지옥 가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많던데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많아요? 지옥 가려고요. 나중에 지옥 가면 하나님께 떼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를 지옥에 보냈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줬다? 이런 큰 부를 주었는데,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도 너는 나를 안 믿었다. 그럼 그들이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좀 가난하게 살아도 문제가 돼요? 안 믿어요? 문제가 없어요. 조동장 선생님 문제 안 되죠? 할렐루야. 가경 기사님 나면 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지금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 좀 못 사는 건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심각해요. 그런데 이 땅에 좀 잘 살아야 돼요. 왜요? 이 땅에 좀 잘 살아야지 지옥 가서 영원히 살 텐데. 감이 안 오십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불문대에서 평생 영원히 살 텐데 이 70년 동안은 좀 잘 살아야죠. 좀 하나님 좀 마음이 이해되시죠? 이 땅에 좀 잘 살게 좀 해주셔야죠. 이 땅에서 가난케 하다가 지옥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를 많이 만들어 주십니다.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선인 악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햇빛을 비추신다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 선물이에요. 저는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착한 영역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앗아가면 여러분들이 다 짐승이 돼요. 괴물이 돼요. 이거 느끼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보호하신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되니까. 이혼하면 안 되니까. 또 부자 사이가 깨지면 안 되니까 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푸셔서 가도하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짐승처럼 할 수 있지만 참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는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은혜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유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종이 되셨잖아요. 종이 되신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 섬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요. 내가 내 자리에 오니까 굉장히 편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들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특별해서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접해 있는 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저들이 다 나나 저나 누구나 나 어떤 사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에요. 죄인. 뿌리부터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다니까. 종교생활을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의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과 섭리 안에 다 있어요. 펼쳐져요.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망하면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죽이게 하면 죽으세요. 우리 근사님만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죽는 게 무서워서, 망하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 망하게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끊으니까 하나님께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망했는데 뭐예요? 1년 후에 10배의 부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망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 말은 망하고 죽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뿌리도 죄인이구나. 내가 사는 것이 없구나.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 담대함이 있어요. 왜?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걱정도 없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여러분들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 이게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회복하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함이 있어요. 부자 앞에서도요 눈치 안 봐요. 이재용 앞에서도 꿀릴 게 없어요. 대통령 앞에서도 꿀릴 게 없어요. 여러분은 위축되죠? 여러분보다 조금 예쁜 자매들 만나면 뭐예요? 시기심과 출퇴 나오죠? 지금 안 해요. 여러분보다 잘난, 여러분 어제 건너선 우리 차 부러워하잖아요. 차가 좋더라고요. 우리 건너선 오늘 안 오셨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아빠 예배가 싫었나 봐요. 어쩔 수 없어. 그럴 때가 있죠. 혼나죠. 하나님께. 저는 뭐 이 말은 안 하고 싶으지만 고생하다가 냅두세요. 그냥 고생하다가 들어오겠죠. 뭐. 택한 영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생 좀 해봐야 돌아가죠. 할렐루야. 하셔야 돼. 차가 너무 좋더라고요. 탔는데 자동이에요. 탔는데 의자가 쑥 오프로고 뭐 이 핸들도 쭉 서더라고요. 어이구.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안 부러워요. 우리 이번 주 신방 갔는데 상암대 좋은 아파트 좋은 음식 대접하더라고요. 안 부러워요. 또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갔다는 걸 안 부러워요. 진짜 안 부러워요. 여러분들은 위축되죠? 좋은 옷 입고 있는 사람들, 좋은 남편, 좋은 자녀 있는 사람들 부럽지요? 네. 아직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서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저들 사명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그런 사명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감당해 안 감당해요? 못 감당해요. 그게 불행이에요. 외모에 하나님 외모를 주셨어요.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감당을 못해요. 부활을 주셨어요.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와, 감당을 못해요. 자랑질을 하고. 자랑질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까? 예전에 상처 받았죠. 자랑질하면 이 죄인 주제에 아직 아이고 이게 참 몰라가지고 아직 따르십니다. 아직 뭘 몰라가지고 까부는구나. 그것도 죄인에 불과해요. 개인에 불과해요. 그래도 죄인 까부는 거예요. 다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특별해서요. 하나님께서 택했어. 하나님이 택했어. 하나님이 이유인 거예요. 자, 저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게 여기게 될 이유는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왜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이지.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고 지혜롭던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 똑똑하고 잘난다, 우리 상관없어. 너나 나 죄인이야. 너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일 뿐이니까. 자유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선물을 주권과 선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왜 존중합니까?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존귀함이 회복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교회들은 다 뭐예요? 다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머리 뒤에 예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상호예요. 서로예요. 교회에는 어떤 계급이 없어요. 제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를 존중하는 것이지 유목사의 어떠함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노예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다 자유한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됨이에요. 이런 모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교회에는 다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 공평하게 동등하게 다 만들어 보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러니까 부러워하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느끼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 자유함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 당당하고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들을, 이 풍성함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제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는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까 이런 것이 간신히 하나님 말씀 안 해줘요. 종이 된 노예들도 너희는 뭐다? 그 노예 일을 너를 어떻게 하라? 사랑함으로 감당해라.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저도 죄인이라다. 죄인. 주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생기는 것이지 저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된 나도 비록 이 사람이 지금 가난해서 나의 노예가 있지만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 지금 노예 삶을 주셨구나 하고 나하고 그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죠. 아무도 안 하면 안 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내가 누리는 이 자유함과 풍성함을 이런 부유함,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나와도 되지만 다른 교회 가서 다 말씀 들어도 되지만 죄송하지만 이 종교로 여러분들을 옥죄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벌 받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누림이고 자유함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께 다 하셔요.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 다 하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남편도 이러면 자녀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고 계셔요. 남편을 뭐 의지하지도 마시고 아내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스리심들을 다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구나.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구나를 아니까 너무나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저 사람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저 사람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다 죄인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다 은혜고 선물이에요. 사명에 불과해요. 그러면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셔서 당당하시고. 진짜 당당하죠. 이제부터 저는 당당해요. 이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이런 우월감이나 박탈감, 열등감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돼요. 사람이 그게 무슨 대수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한데. 여러분이 몰라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몰랐으니까 이제는 저 사람이 능력이 많고 똑똑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하다니까요. 성경에 한 사람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택했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장자입니까? 이삭이 장자입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하나님 누굴 택합니까? 이삭을 택합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죠. 하나님 누굴 택하십니까? 야곱을 택하십니다. 12아들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중에서 하나님 누구를 장자로 택하십니까? 유다? 유다는 왕으로 택하고 요셉을 장자로 택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인간의 장자를 하나님이 다 바꾸신 거예요. 내가 다 선물로 주셨는데 네가 잘났어 했다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버리십니까? 장자 마지막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세우십니까? 교회에서 꼴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하나님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꼴찌.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이런 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기하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한테 뭘 가르치라고? 너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보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못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 여러분 못보던 사람은 다 나보다 못난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잘났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잔하고